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헤롯의 식탁 이야기의 그 절반 정도를 보면서 이게 왕이냐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왕이라고는 앉아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던가요? 뭔가 이 분위기가 섬뜩하면서도 참 이 두려운 느낌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스꽝스러운 정말 그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허술하고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 모습들이 참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왕이라고는 있지만 마치 꼭두각시처럼 이 세상의 질서가 움직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없고 정말 그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조종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그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모습도 우리가 그 안에서 보았지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외로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긴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지요. 세상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말 지존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다스리고 다른 나라를 깨어부수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확장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순종하는 왕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책들에서 그 왕들이 하나님께 잘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잘 행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했는지 이런 평가들이 쭉 나오지요. 근데 거기서 그 중에 악했더라고 평가되는 왕 중에 빼놓으면 섭할 왕이 이 아합 왕. 이 아합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완악했던 아합,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비 이세벨, 그 왕 앞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과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고, 또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내 이세벨과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 그리고 이 헤롯이 그 모습이 동일하게 겹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이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헤롯이 속으로는 그의 말을 존중하고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자기 앞에서 직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알아차렸고, 그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이제 좀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에도 그가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일들에 대한 찝찝함이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부분을 지금 이 사람이 지적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의 말을 달게 듣고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옳다고 존중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왕임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감옥에 가두어둘 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죠.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요한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고,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헤롯을 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든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면서 허세를 부리듯 자기의 권세를 과시했지만,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왕,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그 질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높은 자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 구하라는 그 왕의 말에 소녀가 어머니에게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어머니 무엇을 구할까요? 원어에 보면 이 헤로디아의 대답이 외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 굉장히 이게 원어에 보면 그때 그 느낌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이 동날한 그런 눈빛과 그 살기 어린 그 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아무리 요한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그 말을 하는 대상이 자기 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 엄마가 요구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 하면서 하는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딸도 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요구한 것보다 한 수 더 뜹니다. 가서 요구할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런데 쟁반에 얹어서 주십시오. 25절에 보시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달려가 급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악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이 요한을 기껍게 여기는 그 헤롯의 마음이 변할까봐 악은 이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낚아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 얹어서 곧 지금 즉시 내게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지요. 헤롯은 예상치 못한 이 요구에 심히 근심합니다. 이쯤 되면 고구마 왕이 아닐까 할 정도로 참 답답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심 이 세례 요한이 옳은 사람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가 했던 맹세와 지금 그 식탁에서 그를 둘러보고 있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인가 둘러보고 있는 자들의 눈앞에서 자신이 이거를 거절해버리면 자신의 제명과 이 왕권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 멍하게 한참 말하지도 못하고 고민했겠지만
지금 초롱초롱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많은 눈들 앞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시위병 하나를 불러서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 그 명령을 들은 시위병은 지체 없이 그것을 행해서 그의 머리를 쟁반 위에 얹어서 소녀에게 가져다 주고, 소녀는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왕이 뻔히 있지만 지금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이게 왕이냐 이렇게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세상의 질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주고받는 그 명령의 내용을 딱 빼놓고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말씀을 너무 잘 따르고 어머니의 마음까지도 알아서 더 이렇게 그 어머니가 요구한 것에서 더 이렇게 첨가해서 해주는 그런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녀지요. 시위병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정말 그 나라와 왕에게 충성하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효충예경, 여러분 아시죠? 효심과 충성, 예절과 이런 공경이 가득한 이상적인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안에 흐르는 내용을 같이 겸해서 보니 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이 사람을 죽이는 명령이고 불의와 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충성과 효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 효심 이런 것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효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충성을 하면 할수록 이들은 악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도 그 누구 하나 왜 의인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말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옳은 말 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곳입니다. 바른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고, 정직하게 살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누구도 이 소녀의 효심이나 시병의 충성심을 일그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명백하게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하는 효심이나 그곳에 향한 충성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악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녀도 시병도 그곳에 앉아있는 고관들도 심지어 왕이라고 하는 헤롯조차도 모두 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오직 정상적인 사람은 세례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비정상적이니 정상적인 말을 하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이지요. 제자란 이런 세상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올바른 말 하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통치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파송하시는 이야기와 그리고 헤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회고하는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권력과 질서를 대비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라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 시위병,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당신은 어떤 왕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메시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효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불효자입니다. 집에 가자고 쫓아온 그 어머니를 문전박대해버리죠. 문 열어주지도 않고 문 밖에 세워놓고 누가 내 엄마고 하면서 그렇게 문전박대하지 않습니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머니와 형제 자매 집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1호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지요. 제자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집과 아버지와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착한 딸은 효녀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악의 하수인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이 헤롯에게 충직했던 이 시위병은 충성된 군인이 아니라 악의 구조에서 그 악의 일을 시행하는 말단의 실행자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가 충성하면 할수록 그의 행동은 살인을 저지르고 힘과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는 그런 악행을 더욱더 저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헤롯조차도 이 옛 세상의 질서에 조종당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효도, 충성 이 자체는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이 아름다운 덕목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악의 수행자로서 정말 이것이 악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이렇게 세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나도 모른 채 세상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에 순종하고 있었구나, 복종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의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충성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좋지만
세례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이 의인이 왜 죽어야 하는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헤롯에게 죽임을 명령한 이 헤롯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먼저 생각해 보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민하며 회개하기를 그렇게 어려워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어려워했습니까? 회개하기를 어려워했습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지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 위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의 강한 자를 제압해서 그에게 심판을 주시고 그의 세상이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방식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것을 경험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우리의 방식이 좋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호하고 있는 유대교의 질서를 예수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지팡이 외에 이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이 지팡이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이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율법을 지킴으로써 드러나는 자신의 의, 그걸 향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자랑, 그리고 성전에서 거쳐지는 재물 등등. 어느샌가 그들의 소유가 올무가 되어서 세상의 질서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사역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회당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쳐들어가시는 그런 길로 그려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성전을 향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 있었다고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냥 이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은 의인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밖에 답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힘을 힘으로 제압하여 통제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인 세례 요한이 희생당하고 죽음으로써 그 헤롯의 식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잔인한 곳인지 드러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오버랩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이 악한 세상의 질서에 희생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십자가는 죄가 없으신 그분을 못 박은 세상의 그 잔혹성과 불의함,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장소였으며 그런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장소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못 박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죄가 없음이 드러나는 장소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불의하고 오히려 그 세상이 부조리가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게 된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곳에 못 박아버린 세상의 질서의 도구로서 세상의 질서에 세상의 왕에 충성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고, 그들이 폭력성,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실함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이 폭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힘을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다운 방식, 선으로, 정의로, 공의로, 긍휼로 대하심으로 이 십자가 위에서 그 무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의 식탁은 의로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곳인지 폭로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이는 곳입니다. 밭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결실을 얻으러 종을 보냈더니 죽이고 또 죽이고 해서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거니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이들이 저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서 바깥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이 건재해야 하겠습니까? 망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탈출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받고 희생당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이 망해야 될 세상에서 잘되는 것을 꿈꾸고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벗어나기 위한 길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강한 자와 싸워 이기시는 그 방법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에 성공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살해되어서 밖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 길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회개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이야기는 우리 독자들만 아는 이야기지요. 아직 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내셔서 사역하고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들은 빨리 가서 30절에 예수님께 가서 빨리 이것을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싶어서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막 빨리 보고해야지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세상은 제자들을 박멸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지금 막 철이 없이 막 룰루랄라 사역에 성공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 중간 이야기를 읽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철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탄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고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직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산부까지 다 끝나고 나서 길 이야기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야기로 접어들게 될 텐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특별 레슨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요한을 통해 보여준 이 길이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야 될 길이고, 제자들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을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잔치가 헤롯의 생일 잔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일 잔치라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 헤롯의 생일 잔치의 식탁에서 생명을 죽이는 이런 장면. 이 헤롯의 식탁은 다음 주에 보게 될 예수님의 식탁과 또한 대비를 이룹니다. 27절에서 28절 보시면 시위병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녀에게 주고 소녀가 또한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이 식탁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비슷하죠. 헤롯의 식탁은 사람들의 생명을 취해서 높은 사람들,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식탁이라면, 예수님의 식탁은 이 빵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 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식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소반 위에 담긴 그 세례요한의 머리,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반 위에, 왜 하필이면 쟁반 위에 세례요한의 머리가 담겼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음식 같아요. 이것이 헤롯의 식탁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는 식사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의 머리가 쟁반에 담기는 것은 마치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그 코스 요리가
세례 요한의 머리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헤롯의 식탁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다른 사람을 수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지할 수 있는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4장에 양 잡아먹는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양들을 벗겨 먹고 삶아 먹고 양들 털 깎아서 자기들 가죽 벗겨서 자기들 먹긴 하지만 양들에게 먹을 것은 주지 않고 그 양들이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오히려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그것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거룩한 선지자를 이런 식으로 죽였다라면 힘없는 백성들, 민초들은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 샌드위치로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본문, 이 두 본문은 두 세상의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익숙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헤롯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라든지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이 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었느냐, 어떤 왕에게 충성하고 있었느냐, 이 자리,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세상의 왕인 사탄을 섬기고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질서는 당장은 힘이 있어 보이고 당장은 우리를 죽일 듯한 우리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돈 못 벌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도태되고 죽을 것 같지만, 정말 그럼에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자들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비밀에 쌓여진 나라입니다. 믿고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 가운데에서 헤롯처럼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이 나라에 들어가서 행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자들을 예수님에게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키셨듯이 그가 멸망하는 길이 아니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자들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그 세상에 있던 자들은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놓인 이 두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왕에게 충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이 만연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때론 가해자로,
때론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탈출하라고 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